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창시한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100만 장자로 성공한 4,043명을 조사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4,043명 가운데 69명뿐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학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00만 장자들은 처음부터 돈을 많이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라 하는 거죠.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러한 일도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육체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9절 중간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5절의 짧은 구절에 매 절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의에 이르는 자, 구원에 이르는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믿음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지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간혹 보면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질문하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어요? 막연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9절 중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로부터 시작이 되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으나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부럽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의 삶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내 말을 믿고 떠나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나를 믿고 내가 할 말을 넣어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내과, 외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신과. 제가 요즘에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왜 그렇게 과가 많아요? 별과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별과가 다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병이 얼마나 중하냐를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왔느냐? 이제 왔느냐? 고칠 시기가 지나지 않느냐? 예수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질병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주의나 제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극진히 여러분 대접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유한 믿음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일치되느냐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어서 생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과 일치되면 괜찮은 거죠. 책에서 배운 믿음이나 경험으로 생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일치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배워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다르면 잘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잘하고 성경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다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소유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믿는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여러분, 성도들은 각자가 자라온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와 여러 목사님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과 일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여러분이 믿음을 배웠대도 주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차이가 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학에서 믿음을 학문적으로 배웠다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맞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지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이분이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천국문에 이르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쁨으로 맞이해 주더랍니다. 웨슬리는 전도의 열정에 불탔던 사람이었거든요.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구의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다니며 이분이 전도했어요. 웨슬리가 기대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 사도님, 천국에 감리 교인이 얼마나 왔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한 명도 안 왔다고 대답합니다.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다니 너무나 궁금해서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 왔습니까? 물었더니 베드로가 한 명도 안 했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웨슬리가 그러면 천국은 누가 오는 겁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천국은 예수 믿어야 온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일치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없이 믿음을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일치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